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쳐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도둑질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갑자기 너무 당연한 질문에 너무 당황스럽죠. 도둑질이 나쁜 거니까 죄지 이게 왜 죄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예. 우리가 도둑질이 죄라는 것은 알지만 왜 죄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요 이미 도덕적으로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둑질을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라면은 괜찮은가? 우리가 이득을 취하였지만 상대방이 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이득은 취해도 괜찮은가? 도덕적 기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도둑질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도둑질은요, 도둑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도둑은요, 경찰서에 가는 사람만 도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이 정의를 내렸을 때 이것은 도덕적 허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도덕적 허용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추상성이 높게 잡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도둑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고라고 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추상성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멀리 해야 된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도둑질을 정의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도둑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절도 및 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둑질이죠. 혹시 이 죄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나 한번 경찰서를 한번 왔다 갔다 해봤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몇 번 훔쳐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경찰서 앞까지 갔냐, 경찰서까지 들어갔냐의 차이인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둑질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8계명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영역에 있습니다. 8계명? 이거 나랑 해당되지 않아. 그때 내가 그 설교 들었을 때는 나에게 조금은 해당되는 것 같았는데 8계명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일반적인 사기, 판매 상품에 대한 허위 광고, 전세 사기, 이러한 어떤 속임을 통하여서 소득에 대한, 이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치르지 않는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 속임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재산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했는데요, 좀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가의 이득을 위한 학대 또한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갭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식민 통치, 독재 정권,
공산주의,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도둑질이에요. 재산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인격 등 그 사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요 다 이 8계명 도둑질에 해당돼요. 근데 이 잘못된 전쟁, 잘못된 정복은 뭐에 해당돼요? 약자의 인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생명을 빼앗았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예. 이러한 전쟁은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학대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봤지만 백성들의 일상을 빼앗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했던 일상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러한 총대포로 인하여서 재산을 잃었어요. 그 잃은 것을 통해서 상대측 나라가 얻은 건 없어요. 하지만 당한 자가 잃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도둑질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노동착취가 있습니다. 노동착취. 상대방이 내가 고용한 사람이 노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러주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재능을 빼앗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많이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착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탈세입니다. 탈세.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통 카메라가 그냥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통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반응합니다. 본인 잘못은 없어요. 네. 뭐예요? 내가 이러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한 그런 사람들, 관리인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국가를 향해 저지른 도둑질이에요. 예. 벌금 내야 됩니다. 예, 세금 내야 되고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지식을 갈취하는 거예요.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디어를 훔치고 가진 자료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요. 유튜브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게 분명히 재산의 가치가 있는데 이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와 나의 재산으로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불법으로 책을 PDF로 받고 유료 강의를 무료로 받아서 듣고 이런 거 다 지식을 갈취한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죄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명확하게 죄다라고 말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부동산 투기를 지금 도둑질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재산이 없는 자들이 집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분양권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집을 얻는 해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돈 많은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회를 도둑질한 거죠.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이게 도둑질.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오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잖아요. 팔겠죠. A라는 사람은요, 2억을 주고 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5억을 주고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가 다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준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은 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불법 다운로드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죠. 음악, 영화, 자료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거는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국가의 사업이잖아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채널이 없어졌죠. 제가 그것도 목사님께 들었어요. 왜 없어졌죠? 그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유료 사이트에 올려서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함으로 그 채널이 없어진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죄죠.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료로 쓰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가져가서 무료로 사용하지 않은 게, 그것을 내 재산 삼은 게 죄인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죄인 거죠. 또 이제 어떻게 있을까요? 그럼 불로소득도 도둑질에 해당돼요. 불로소득도. 빌린 물건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나는 아무런 노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중에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예.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앞에 있는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기준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건 당연히 죄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한 도박, 복권 이런 것도 도둑질 영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하기에 애매한 영역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복권 이런 부분은요, 어떠한 부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이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오픈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픈을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픈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래도 되나라고 하는 건요, 한편으로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신뢰관계 안에서 사유재산이 보호되어지며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여 정당한 소득을 얻으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인간은요,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순리인 거죠. 그래서 일한 자가 소득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공의로운, 정의로운 질서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입니다. 순리. 여러분 그 공짜 좋아하시나요? 공짜? 공짜. 예.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재산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그 노동을 통하여서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 재산 갖게 하죠. 그걸 통해서 보람을 갖게 하죠. 또한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는 도움을 받고 있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이것이 8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 그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8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불안이 있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떠한 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불법을 저질러서 얻어야 되는 도둑질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집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8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는요, 불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삶을 유지하는 자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족. 예. 자족이 없으면요, 계속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노동을 통해서 얻은 이 자산이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족할 수 있어요. 더 벌려고 하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산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8계명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도덕적인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를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직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일해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를 이 8계명을 이 상태로 넘어가게 두지를 않아요. 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게 하이델베르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111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답이 할 수 있고 해도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고,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원하세요.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란데 왜 구제가 나와? 이건 좀 다른 영역 아니야? 좀 더 발전된 영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발전된 영역이 아닙니다. 8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8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8계명 안에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소유는 소유주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게 8계명인 거예요. 근데 소유가 소유주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도둑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소유주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려우신 거 아니죠? 예. 소유는요, 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순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순리예요. 패턴이죠. 그러면 왜 구제가 나오냐? 우리의 것이 실제 누구의 것이냐? 나는 실제로 누구의 소유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서 되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이런 전인격적인 모습들,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것은요, 내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얘기는 나는 곧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의 소유물인 겁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 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 너가 잘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겁니다.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 이 청지기적 정신이 결국에 8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 이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여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럼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제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 것 중에 10분의 1 떼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 주님께 10분의 1의 것을 페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통하여서 주님, 이 10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10분의 9도 충분히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10분의 1을 통해 표현했지만 결국에 10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수고 등 이것을 가지고 지체를 위해 살아가고 이 8계명에 따라 거룩한 삶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룩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8계명을 보기 전에는요, 좀 8계명에 있어서 실제로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이. 1차원적으로 나는 절도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불법 다운로드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경계하려고 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계명을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불법 다운로드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경계하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게 내가 실수네? 내가 좀 노력해야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적 정신을 보게 되면서 완전 내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야, 나는 완전 죄인이다. 와, 어떻게 8계명이 이렇게 청지기적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내 재정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왜 내 노력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 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8계명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주인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이 소유 주님의 것이고 나 청직이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허락됐을 때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요.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부를 내 뒷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충분히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구제하신 거예요. 구제.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정신인 거예요.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이 가난한 자,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 가운데 건지셔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구제함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물질, 은사, 지식, 시간을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봉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헌신은요, 오늘 설교에 따르면요, 다 구제 영역 안에 속해요. 우리는 구제를 재산이 없는 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하지만 8계명에 말하는 구제는요, 그냥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다 구제로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돈이 없지만 충분히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전 돈이 없거든요. 근데 돈 외에도요,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청지기적 삶을 살으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요,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사회를. 예. 제가 이제 수련회에서 첫 번째 설교 때 세상의 빛의 관점에서 좀 빛의 삶을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에 들어가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이 바로 사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NGO 단체를 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유튜브 프리미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돈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뭐예요? 프리미어를 안 쓴다는 건 뭐예요? 광고를 항상 봐야 돼요. 광고를. 광고가 뭐 이상한 광고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좋은 광고도 있어요. 뭐냐면은 NGO 광고예요. NGO 단체 광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특히 저도 부모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건드는 문제는요 너무 힘들어요. 5초 건너뛰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요 정기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체가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세계 안에 있는 한 인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돕는 거죠. 또 놀랍게도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구제에 속해요.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그 권리를 특혜를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8계명에 따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고 이 성경에 따른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관은 야당이 맞고 여당이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당이 맞고 기독당 아닌 당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요. 네, 너무 직설적이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은 일반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반 통치를 하시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1번을 지지하고 이 사람은 2번을 지지할 수 있어요. 답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린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이 일반 세상을 잘 다스릴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러한 기준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번이 무조건 1번 뽑아야 돼. 무조건 1번. 이런 거 말고. 2번이 인천 계양구 출신이야. 이 사람 뽑아야 돼. 이런 거 말고. 예. 정말 하나의 보시기에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일반 통치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사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질서를 잘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8계명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나와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의 것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의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구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